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자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자로 쓰게 하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에 기뻐 뛰며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너희를 아니하니 나를 떠났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그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불편한 자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39장 드리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만 드러내고 주님의 마음을 읽어 주님의 마음으로 숨기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이 강하고 우리 고집이 강하고 우리 뜻과 같지 아니한 것을 보면 견딜 수 없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숙여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사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에,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만난 많은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비와 이 아픔과 이 문제들을 넘어서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나라, 하나님을 아는 대통령과 유정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특별히 더하셔서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해내가는 그 잘못된 행실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유정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교회가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적으로는 말씀이 왕성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가 뜨거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주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해야 세상 사람들이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섬기며 주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간증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생각들과 도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음에 간증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간 중에 하나님께 더 간절히 간구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 다니엘이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셨듯이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셨듯이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정말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갈급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아멘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힘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원롭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5절로 30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드립니다. 수요일 밤 예배 다니엘 기도회로 8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30분에 모입니다. 많이 나오셔서 기도에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이제 오늘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영광 돌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살펴보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소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의 교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지금까지 이 땅의 삶을 살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존전 앞으로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때마다 시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감사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 헌금과 성경금을 드린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밀을 드리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여러 가지 모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모든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병이 역사로 통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물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미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벌써 11월 달입니다. 오늘 11월 첫 주, 이제 2달 이 한 해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11월 달에는 추수감사 주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이 한 해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통하여서 마무리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고 한 해의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를 짓는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11월 첫 주일 이 감사
대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25절, 26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의 감사를 드려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관여하시고 이끄시고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주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한 해를 이렇게 이제 11월달, 12월달 2달을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이 기도가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에게 감사할 것이냐?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가면서 2024년을 잘 마무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감사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25절 말씀에서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여러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 속에서 한 해를 살아온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20절로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를 보면
무엇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라나셨던 그 지역 갈릴리 주변의 동네의 이름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벳세다, 두로, 시돈, 가버나움, 그런 이 마을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마을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권능을 가장 많이 보여주셨고 드러내셨고 베풀어 주셨던 그곳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많이 일으켰던 그 마을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도시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저주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리고 23절에 가버나움아.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저주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자주 선포하셨던 그런 저주이지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마을이나 도시나 국가에 대하여서는 이와 같이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저주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라나셨던 그 지역이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이 지방들이지요. 북쪽에 있는 이 고을들인데 여기에 주님께서는 활발하게 복음 사역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위로의 역사, 소망을 거기에 펼쳐주셨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그 곳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어. 자신을 돌아보지를 아니하고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완고함과 그 완악함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노골적으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저주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회개하지 않는 고을을 향하여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를 향하여서, 회개하지 않는 가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멸망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탕감을 받았던 자,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는 사람인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것이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은혜를 많이 받고 크게 받으면 거기에 합당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도무지 자신을 살펴보지를 못하고 있는 그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저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저주의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하나님의 그 저주받은 것보다도 더 큰 저주로 통하여서 견딜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깨닫지를 못하게 하셨다. 이 지혜롭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셨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알게 하셨다. 어린 아이들은 누구냐 하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알고 쉽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린 아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나름대로 똑똑하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고 나름대로 성공한 이들은 자신의 그 자존심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화냅니다. 도무지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감사가 참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감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냥 그 죄를 품고 그 죄를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너희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2024년 벌써 11월 달. 우리의 인생도 벌써 연세가 80, 90 이래 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인생 참 더덥다, 참 빠르다. 그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흘러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어 놓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거짓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고 속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그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드리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그것을 도리어 더 화내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들이 왜 저주를 받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화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모르면 내가 다른 것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거짓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거짓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던 부분에 대하여서 살펴보면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참으로 복 있는 성도요. 그런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달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지요.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그 한 주에 이 성찬 예식을 드린다고 행한다고 강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찬을 받는 자로서 주님께서 찢으셨던, 주님께서 흘리셨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셨던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의 어떠한 죄 때문에, 나의 어떠한 잘못 때문에 그와 같은 주님의 그 고난을 받으셨는가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감사의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그 이유를 찾을 그런 것은 없지요. 당연하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고마워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감사지요. 그래서 감사의 그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5절, 26절 말씀에서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까?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려지는데 그 감사의 그 통로가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통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감사를 드릴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다른 통로가 없는 겁니다.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고단함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돈 없음에 대한 우리의 삶의 그 처절함을 아시는 그 일로 통하여 고달픔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몸 아픔, 질병, 사고, 장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절망스러움을 그 서러움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끝없이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일에 매달려 노동에 수고로움에 힘겨워하고 있는 마치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들을 열어놓으시고 나를 통하여서 쉼을 얻고 나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거기에만 몰입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깨우십니다. 너 수고하고 너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수고롭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로 나오라. 그렇게 초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감사 달인 이 12월 달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를 이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가는 이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위로를 받으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30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이 하나님께로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이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지셨던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가벼운 것이냐? 십자가가 힘을 주는 것이냐? 생각해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결코 가볍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고통과 절망과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감격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지만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 현실이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위로 속에 하나님의 공률하심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가 고백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지. 광야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광야에 있을 때에 멸망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가 배우면 주님의 그 짐, 그 무겁게 여겨지는 그 짐은 가벼움으로 은혜로 그것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빌보서 2장 9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예수라는 그 이름은 굉장한 은혜의 이름입니다. 이 지구상에 이 예수 말고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를 않았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이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이름, 위로와 힘을 얻는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주님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우리가 배우면, 그것을 바라보면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안식이 되어진다. 그러면 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을 배우는 이 일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은 빨리 뭐든지 빨리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한번 해보고는 아이고 안 된다 포기도 빠르고 그러지요. 주님에게 배우는 것, 온유함과 그 겸손함, 그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4년 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주님을 배우는 사람으로,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배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2025년도 2026년도도 이와 같이 주님을 배우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전속결이 아닌 거지.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따라가야 될 모습, 본받아야 될 모습이 주님의 모습인 겁니다. 한번 해보고 아이고 나는 했으니 아니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주님을 배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감사하며 나갈 수 있을까? 나의 감사를 받을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한 해를 점검하면서 회개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죄의 용서함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번뇌하고 고뇌하고 고통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주님을 비우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이 주님을 통하여서 쉼을 얻었고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날마다 배우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심으로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평안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자들이 되어져서 날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일어나셔서 찬송 337장 주시겠습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은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신령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누명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배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